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알곡인가, 어떤 사람이 알곡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으면 알곡 신자로 다시금 선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 24절에서 보면 좋은 씨라고 나옵니다. 이 2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었다. 성경 전체가 비유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유가 들어있어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있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대. 제 밭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마음속에 좋은 씨를 뿌려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진 사람을 알곡 신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뒤로 넘겨서 보면 37절에서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그러죠? 바로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씨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말씀을 가리켜요. 진리의 말씀.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을 좋은 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좋은 씨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심령에 모신 사람은 좋은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가라지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성경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다 이거예요. 가라지가 생겼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집주인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집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더라 이거예요. 밭에 가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을 뿌렸는데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이 잡초를 안 뽑으면 알곡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없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논이나 밭이나 잡초가 생기면 주인이 열심히 가서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잡초를 주인이 뿌리지 않았는데 누가 가서 뿌렸는가? 여러분, 교회 화단에도 비만 오고 나면 잡초가 어디서 생기는지 잡초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뿌리고 갔나? 정하순 권수가 잡초를 뿌리고 갔나? 잡초가 나도 사람들이 잡초를 뽑을 생각 안 하네. 잡초가 난 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만 그걸 뽑습니다. 여러분,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면 대추를 따먹으려고 하지 잡초가 있어도 잡초를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잡초가 생겨지고 가라지가 생겨지는 것은 왜 그렇다고 그러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요. 원수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뒤로 넘겨봐서도 38절에서 가보면 그럽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을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악한 자가 원수마귀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쫙 살펴봐도 최초의 가라지는 누구였느냐? 에덴 동산에 바로 누가 가라지였냐? 하와가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으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이 가라지들이 여러분 정치권에 있으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가정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그럼 왜 뿌렸느냐? 여러분, 가라지를 왜 뿌리게 되었느냐 하면 25절을 잘 보면 본문의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려고 하버렸대요. 언제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사람이 잘 때. 사람이 잘 때는 정신과 모든 게 다 필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잠잘 때 온전히 다 모든 것을 세상 염려, 걱정, 돈 걱정,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필름이 끊어져야만이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를 들어와. 잠잘 때.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잠잘 때 그런 의미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잠잘 때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요 주석에도 안 나와 있고 누가 이렇게 설교한 것도 없어요. 근데 묵상해 보면 사람이 잘 때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사람을 잘 때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 사람, 진리의 말씀과 거부하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 내가 교회의 신앙생활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잠잘 때다 그래. 잠잘 때다. 이렇게 잠잘 때 그냥 잠잘 때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근심의 씨앗을 뿌리고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미움과 증오의 씨앗을 뿌리면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가정 속에도 누가 또 있었냐? 하와가 가라지였지만 가인이 가라지였어요. 가인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동생까지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장자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가라지였어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이 평화가 깨집니다. 분열과 다툼과 증오와 아픔으로 상처로 얼룩져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겠다. 너가 이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나가라. 내보내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너무너무 가정이 평화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이삭의 가정도 가라지가 또 원수마게 뿌린 거예요. 에서가 이 큰아들이 가라지가 된 거예요. 육적이고 하나님의 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다 세상적이고 자기 욕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에서 때문에 집안이 계속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서 수없이 이렇게 가라지들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원수마귀가 다른 여자에게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공존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한 식구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좋은 씨를 진리를 내 심령 속에 심지 않은 그런 심령들은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가정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직장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라지를 뿌린 심령은 어떤 삶을 사느냐? 계속해서 심수를 놔버려. 해방을 놔버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배 아파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근히 말로 사람들을 핥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말로 사람들을 약화를 시켜.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일반 성도들이 볼 때 누가 가라지인지를 잘 몰라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사람들이 잘 모르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면 가라지를 누가 가라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요. 그런 사도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누구래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위장하는 능수능란 거죠. 위장하는 거.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아주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대죠. 위장을.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은밀하게 부정적인 말로 허리고 또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자기도 상처를 받고 자기도 충격을 받고 전염이 돼버려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다음 절.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느니라. 직분을 받아가지고도 얼마나 해방을 놓는지요. 은근히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제가 30년을 목회해오면서 수없이 그걸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좋은 씨가 심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임직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이번에 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이다. 본인들이 평생 동역자로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열매교회를 세우고 열매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데 부흥하는데도 헌신하고 그 일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착한 일꾼으로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임직을 받았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야. 차라리 받지를 말지.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가라지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은 알곡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알곡신자는 그럼 어떤 신자냐? 여러분, 알곡신자는 어떤 신자일까?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알곡이라 할까?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는 열심히 해. 찬양봉사, 기도봉사, 교회 청소봉사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보기에 굉장한 일꾼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냐면 진리를 아는 자를 알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안에 모시는 것,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을 바로 그걸 알고 계신 자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잠잘 때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사귐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자는 신자다. 잠잘 때는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휙 뿌려버려요. 그래서 잘하다가도 집에서 꼬라지가 나고 계속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이요, 진리를 아는 신자가 바로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신자가 바로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안에 누구를 모시는 자가 바로 알곡신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심령 안에 모시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미팅을 하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삶을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삶이요, 그런 신자가 바로 진리를 아는 신자요 알곡신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 20장 13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같은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잘 때에, 사람이 거기도 잘 때는 나와. 사람이 뭐 할 때요? 여러분, 잠언 20장 13절을 한번 열어봐요. 여러분, 잠언 20장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뭐 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주님의 관계를 단절하는 걸.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빈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면 내 양식이 족하리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눈을 뜨면, 눈을 떴다는 것은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건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 진리를 아는 자, 복음으로 사는 신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알곡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지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고 무너지게 하고 가정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유익을 줘버려요. 엄청나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그런 말한 거예요. 참 보면 오늘 31절에도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뭐예요?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의 사건을 바로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 겨자씨에 비유한 것이 바로 이 비유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겨진 사람, 이 심겨진 사람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길들이니라. 이 씨앗이 심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에 딱 심겨지면 조금의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계속 성장이 일어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길들인대. 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그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알곡 신자는 연약한 신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신자들이 많은 유익을 얻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다음 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래요? 마치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작은 그 누룩을 갖다가 어디다 넣으면 그냥 그 가루 속에 넣으면 부풀어 나더래. 우리가 어릴 때 그거는 많이 봤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가루 있잖아요. 그 밀가루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막 반죽을 해가지고 반죽을 할 때 거기다가 뭘 갖다 넣냐면 소다를 갖다 넣어요. 소다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만하게 빵을 만들어가지고 밥솥에 갖다가 이렇게 찌면은 푹 일어나가지고 이만해져. 그리고 하나만 먹으면 얼마나 배부른지. 그것처럼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면 마치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이, 누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이게 부풀어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돼서 진리를 아는 신자가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알곡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진리를 아는 자,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 삶을 분별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알곡 신자고,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성장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가정에 유익을 주고 교회 안에도 연약한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믿음의 신자가 주님이 원하는 신자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